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곽대를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위인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들을 보시고 강림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쪽 성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산산길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흩는 거예요. 흩어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모여서 로컬 예배가 되고, 그리고 파라가 흩어져서 파라와 휠드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모여서 은혜 받은 것을 그걸 흩어져야 돼, 지면에. 흩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 우리 대를 쌓자, 성을 쌓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의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자야. 그리고 이름을 내자야. 근데 하나님은 흩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이. 우린 두 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진짜 90%가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이 90%가 복음을 몰라요. 이 90%가 복음을 모른다라는 얘기는 착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복음을 어렵다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이 어려우니까 새로운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단들이. 새로운 일을 만들다 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여기에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생겼다가 무너지는 종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몇 프로요? 10%. 누구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잘 보세요. 요셉도 누구가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도 누가 하신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이유가 90%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10%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그 어머니에 있는 그런 환경이 기도하는 환경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대화가 소통이 되면 그래도 위로라도 받고 함께 이야기가 시간이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시간이 안 가잖아요.
위로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을 밤못섬에다 유배시켜 놓잖아요. 유배시켜 놓고 뭐 하자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나와 대화하자는 얘기예요. 대화하자. 대화가 되는 사람에게는 계시록이 열려진 거고, 대화가 안 된 사람은 계시록은 닫혀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예요. 뭐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분만이 하실 수 있구나. 그걸 고백하는 사람. 이 90%는 아주 열심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보세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왔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 이기는 것도 하나님께 있어. 너가 무장하고 나왔지만 너는 새들의 밥이 될 거야. 그렇잖아요? 그대로 되잖아. 그러면서 뭐래? 전쟁이 칼과 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뭐 해줄게? 보여줄게.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했냐? 기도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 했던 사람들이냐? 기도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요. 최선을. 기도의 최선에 대한 뭐가 왔어요? 응답이 왔잖아요. 어디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또 요셉은 어디에서? 물 없는 엉덩이에서. 그렇죠? 요셉은 어디에서? 장관들 앞에서. 요셉은 어디에서? 왕 앞에서. 다윗은 어디에서? 골리앗 앞에서. 그리고 누구 앞에? 아버지가 자에게 맡겨준, 다윗에게 맡겨준 양떼들, 짐승들 앞에서. 그걸 보고 짐승들이 다윗이 나타나면 얼마나 그 짐승들이 당당하겠어요. 여러분, 짐승이 강할 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요? 주인이 인정할 때가 강한 거예요. 주인이 인정할 때. 그러면 큰 강아지한테도 달라들더라고. 큰 겁이 없어요. 개를 키워보니까 주인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겁이 없어. 그래서 개도 뭐 한다고 그래? 텃세 한다고 그러잖아요. 텃세 한다.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텃세 한다고 그러죠? 동네에서는 자기가 모조리 같아도 큰 소리 친다잖아요. 큰 소리 친다고 그러잖아요. 개가. 그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 하지만 이걸 성도들이 뭐 하지 못하니까 못 누리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바벨탑이 나온 거예요. 누리면 바벨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세계에 나가 전할까? 그게 돼야 된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바벨탑으로만 극한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는 얘기예요. 흩어짐만 면하는 게 아니에요. 탑을 쌓아. 행동을 해.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이 바벨탑을 쌓기 전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 인간을 영과 육으로 만든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그리고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부셨어요. 그런데 3장에 1절에서 6절에 누구에게? 사단에게 완전히 마음도 생각도 빼앗겨 버렸어요.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있잖아, 내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 그러니까 이가 자기가 더 먹고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줬다고. 그래서 한 가정은 아내가 똑똑해야 돼. 아내가 복음의 여자 아내야 돼. 그래야 남편을 제대로 내조할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또 가정의 평안함은 누구가 주관하느냐? 남편에게 달렸어. 하와가 줄 때 아담이 여보, 이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이. 먹으면 안 된대.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걸 받아 먹어. 그 남자가 그렇게 순진한 거야. 순진해. 순진한 남자를 잘 인도하지 못하는 여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보려면 부부를 봐야 돼. 부부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 후에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절에서 떠났잖아요. 떠난 결과가 16절에서 20절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근로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이 뒤따르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 개인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뭐래? 방주지라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죄악에 관용이 됐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현할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배하라. 그 기간이 몇 년? 120년. 방주를 예배하잖아요. 방주를 예배할 때 사람들에게 많은 소리 듣죠. 야, 이 좋은 날에 비가 온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방주는요, 옆문이 있어요, 없어요? 옆에 문이 없어요. 문은 어디로만 나 있어요? 하늘로만. 인생은 옆을 보면 얼마나 겁을 먹겠어. 밑에 보면 얼마나 두렵겠어. 그죠? 근데 위만 보라고.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돼요. 내 문제도, 내 가정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누구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걸 인식시켜야 돼요. 또 우리 인생도 나이가 먹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 짓고 사는 하나님 심판하시잖아. 심판에서 살아난 사람이 바벨탑 쌓는 거예요.
왜? 얕으니까 죽었거든. 그러니까 높이 쌓자는 거 어디보다? 아라라산까지 쌓자는 거요, 높이. 에? 왜? 호수의 물이 아라라산 중털에 올랐으니까 아라라산보다 더 높이 쌓자는 얘기야. 그래야 물에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인간의 마음들은 단순해. 그죠? 단순해.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아라라산 꼭대기까지 답을 쌓자. 이건 여기에서 뭐 해보니까 여기서 죽으니까 죽기 싫다 그 말이야. 인간은 실패했는데 실패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 몸부림치는 거예요.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죽기 싫어서, 실패하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꼭 세 가지를 뭘 해야 되느냐? 꼭 발견해야 돼요. 뭘 발견해야 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돼야 돼. 하나님과 소통돼. 영적으로 소통돼야 돼. 영혼의 소통이 돼야 돼. 영혼의 소통. 영혼의 소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어디로 되겠어요? 영혼의 소통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영혼의 소통이 돼. 영혼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어디에 스며들어야 돼? 말씀과 기도로 어디에? 뿌리내려. 어디에? 내 깊은 영혼 속에. 아멘. 영혼 속에 뿌리내려야 돼. 이게 하루아침에 내려져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꾸준히 말씀 보고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야 돼. 깊이. 이 깊이 뿌리 내려지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가 잘되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우리 삶의 기준을 영적인 부분이다. 영적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혼이 말씀에 의해서 영혼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는 악한 영이 뭘 사로잡아요?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 영혼을 사로잡으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요. 사람을 죽이기도 해. 이게 잡혀버리면 사람의 영혼이 잡혀버려. 이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악한 결과가 나오겠죠. 악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출세하려고, 자기의 땅을 넓히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편안하게 하나님 섬기며 살지. 땅 좀 넓혀서 뭐 하려고? 러시아를 가보니까요, 달려도 끝이 없어. 근데 러시아를 가보니까요, 곡식도 자라지도 않아, 밭에. 그런데 하나 캐신 맞고, 야, 저 땅, 개발되지 아니한 저 땅에 뭐가 숨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버스를 타면서 달리면서 그때 생각하기를 그래 한국은 기술을 대고 북한은 노동자를 대고 러시아는 땅을 대면 3개국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 우리 한국은 기술을 대고 북한은 계속 천리마 운동이니 새벽별 운동이니 이거 땅 파기 운동 여자 남자 이거 잘하잖아. 그러니까 시베리아에 가서 벌목공으로 가고 여기저기 가서 일들 하잖아. 땅굴 파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땅 파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술 대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땅 대고 그렇게 하고 하면 살겠더라고. 지장 없겠어. 그렇게 하고 복음 전하고 세계가 그럼 참 좋겠다 생각하고 온 지가 몇 년 안 돼요. 아마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어요. 한참 살려도 그게 결국은 뭐냐면 목동돌의 집의 초막이야. 이렇게 한참을 달려 이렇게 한참을 달려도. 근데 한 나라가 한쪽은 북러시아, 한쪽은 중국, 한쪽은 한국 그래. 그게 바로 어디야? 훈촌이야, 훈촌. 거기에 깃발이 요만한데 깃발이 3개가 꽂혀서 한국 깃발, 북한 깃발, 중국 깃발, 러시아 깃발, 우리 한국 깃발 안 꽂혔다. 중국 땅이니까, 그치? 러시아, 북한, 중국. 이 3나라의 깃발이 꽂혔는데, 거기가 훈촌이야, 훈촌. 도문이라는 데. 서로 싸우지 말고, 복음 안에서 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뭐가 하셔야 돼요? 성령이 악한 영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하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악한 것에 잡혀서 악한 사람으로 인생을 종지부칠 것이냐,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것으로 종지부를 찍을 것이냐, 참 중요해요.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사로잡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악한 영이 사로잡히면 악한 사단이가 역사하겠죠. 그죠? 사단이 역사하겠죠. 그러면 그 증거가 잘 봐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를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41장 38절. 누가 나와요? 요셉이지요. 요셉이에요. 또 사무엘상 16장.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여기 다윗이 나와요. 또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9절서 11절. 누가 나와요?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가 나와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1장 8절.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땅끝까지 가서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이 축복을. 이걸 누리는 여러분이 돼야 돼. 이 축복을.
진짜 이 축복 누리셔서 인생이 후회가 없고 또 후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 있다고 그걸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에 뭐가 잘 돼야 된다?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영혼의 소통이 잘 돼야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소통이 돼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그러면 뭐가 잘 돼야 돼? 삶의 소통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내가 가진 영적인 힘이 내 삶을 소통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소통이 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살던 방법, 아니면 내가 살던 기질, 내가 살던 습관, 살던 저기대로 살고 있나? 한 번쯤 우리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4년도 가요. 그러면 내가 성령에 의해서 내 삶이 하나님과 성령에 의해서 소통되고 있냐? 내 영혼이. 아니면 내 삶이 그냥 사는 대로 사느냐?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삶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 소통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그러면 복음은 문화 안에서 잘 보세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문화를 통해 되는데 문화가 어떻게 되느냐? 힘이 있어야지. 복음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노예로 안 가요. 복음 안에 힘이 없으면 문화라는 통로를 통해서 노예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문화를 우리는 배워야 돼.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뭐를 살아가야 되느냐. 절대 잊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유일성을 가져야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을 찾아야 돼요. 이게 찾아져야지 이게 발견이 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그래야 이게 돼. 이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9절이 돼. 금과 은의 문제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된다. 그리고 너는 있자니 다른 이름 없어. 다른 이름 가지고는 절대 안 돼.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돼. 이게 우리는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 복음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해서는 안 돼. 복음의 유일성. 오직. 복음의 오직이 발견돼. 그게 돼야 돼. 이게 발견되어지면, 오직이 되면요. 복음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복음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복음 안에서.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야. 이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과 소통이 되어져야 돼. 소통이. 우리는 복음의 소통,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 복음으로 답을 주잖아요. 한 사람이
목사님 좀 봬요 하고 전화가 왔어. 이제 전화하고 또 혼자 왔어. 다음에 남편도 좀 데리고 옵시다. 남편도 좀 봅시다. 문제를 듣고 남편도. 그래서 점심 때 둘이서 커피 먹고 저녁에 남편까지 데리고 왔어. 사람 참 호의냐, 부부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를 나오기로 했어. 68년생이야. 68년생이면 누구? 옥주 권사님, 용숙 권사님. 동생이야. 그래. 근데 인생이 완전히 그냥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문제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방향 제시 속에서 답을 찾게 했어요, 둘이. 그래서 오늘 두 부부가 서울을 갔어. 서울을 가서 만나고 왔어요. 그러고 이제 만났으면 둘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재창조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뇌 쪽에, 뇌와 심혈관 쪽에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가능하면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가능하면 이 목을 좀 보호해요. 네, 이게 그렇게 하고 다녀. 그처럼 이 중요하다 우리 인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네. 한순간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보면서 유일성에 이게 오직이 돼야 돼. 우리는 꼭 기억해요. 뭘 기억하자? 삶의 복음으로 삶을 소통하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의 소통을 해요. 미래 소통은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면 이 축복이 내 마음속에 담아야 돼. 미래의 소통은 어디에다가? 내 마음속에 담아. 마음에 담아. 그러면 미래의 소통이 될 때 여러분은 누구와 소통이 되겠어요? 미래의 소통은 이게 사람과 소통이 돼요. 사람. 오늘 군부대 갔더니 병사가 야, 너 지금 뭐하냐? 너 특기가 뭐냐? 얘 뭐하다 왔냐? 얘 사에서 머리 깎다가 왔대. 미용실이냐? 이발소냐? 미용실 하다가 왔대. 그럼 너 얼마나 남았냐? 예, 6개월 나왔습니다. 너 그럼 돌아갈 때가 있구나? 예, 있습니다. 너 이제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동안 뭐 할래? 글쎄요, 뭐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너 한번 터닝 포인트를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너 6개월 남았는데 다른 애들, 다른 병사들 다 날짜만 기다린다. 너 6개월 동안에 남은 6개월을 너 내 인생에서 일생 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만들어 볼 생각 없겠냐? 뭔데요? 너 시키면 하겠어? 예. 너 신앙생활 하지? 예. 오늘부터 내가 6개월 동안 전역하기 전까지 성경을 한번 완독하고 전역하리라. 그 계획 세워. 할 수 있지? 예, 하겠습니다. 여러분, 6개월 군대에서 6개월 남아서 6개월에 성경 한번 완독하고 전역을 하면 그 아이는 얼마나 그게 뿌듯하겠어, 마음에. 그죠? 얼마나 그 또 자기 마음, 자기 스스로가 대견스럽겠어. 야, 나는 6개월 남겨놓고 내가 성경을 한번 읽었다, 완독을 했다.
얼마나 보람되겠냐고. 그렇게 하면서 군대에 있는 동안에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하는 플랫폼을 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예, 목사님 하겠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야. 군대에 있는 동안에 6개월이야. 6개월 기간에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성경 완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친구 있냐? 전우들이 요즘에 전우들하고도 잘 얘기를 하네. 친구 있냐? 예, 2명 있어요. 그럼 너가 걔를 사랑하냐? 걔들이 너를 사랑하냐? 동성애 말고 서로 마음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하는 친구냐? 자기는 그렇대. 그러면 언제 셋이서 한번 모여서 야, 너 나한테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너가 나한테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팀목이 돼봐라.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냐? 좋겠냐? 나쁘겠냐? 좋을 것 같아요. 그 세 사람이 군대 동기 중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건 이거 여러분 큰 축복이요. 저녁하고도 그렇잖아요. 요즘처럼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세상. 결혼하는데 제가 안 왔어. 그럼 나도 안 가.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데서 전후회 하면서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로 성경 한번 읽고 플랫폼으로 서로 보고만 해서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위에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엄청나겠냐고. 이런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사실적인 서로가 서로를 흉물 없이 내놓고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게 교회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극한 상황이라 만나도 우리는 이때 뭐가 되어지냐. 아무리 극한 상황도 이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가 돼요. 극한 상황도. 정시기도가 나면 뭐가 돼? 정시기도를 통해서 뭐가 나겠어요? 답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답도 되지만 기도는 문제의 해결세도 열쇠도 돼요. 힘 있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힘 있으면. 다른 데 곳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지.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여기에서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앞에 바닥의 문도 옆문도 없는 창문도 없고 위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 몇 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돼야지. 그게. 그래서 여러분은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모든 영적인 병도 치유가 되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주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을 타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분 안에서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24년도. 이걸 찾아서 누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